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목이 나의 선생님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선생님 집에 400명의 제자가 몰려갔습니다. 네, 깜짝 놀란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사제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풍경을 백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ow, it was amazing. In that moment, I felt like I was not alone. It was wonderful and more than we could have ever imagined or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설교에는 질문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는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이 옛날 학교 선생님이셨을 수도 있고 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있을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신앙의 선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일 수도 있고 회사나 학교의 선배, 인생 선배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직함은 상관없고 이제 내 인생이 스승이 되신다 이 말은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분이라면 내 스승이지요.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면 야단도 쳐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 인생에 그런 스승이 있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선생님, 나의 선생님은 누구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 되더라고요. 최소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또 뭐 교회에서는 선배 먼저 하신 분들이 또 후배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선생인가, 정말 좋은 선생님인가, 또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소제목으로 누가 선생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 누가 선생인가요? 직함이 선생님이라고 다 선생이는 아니라고 말하면 누가 선생일까요? 저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동화책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분이 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교회 학교의 부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이들이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큰 교회 학교만 하는 교회에 베다니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그 부장으로 계속, 담임 목사님은 따로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YMCA 지도자가 됐는데 세계의 YMCA 건물을 짓는데 돈을 많이 기부했어요. 우리나라 종로의 YMCA 건물도 그때 당시에 지을 때 이분이 돈을 다 대서 지었던 것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이제 필라델피아 제1독립교회를 다녔는데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앞에가 진흙탕이니까 비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당도 비가 새고 앞마당이 진흙탕이니까 교인들이 오는 길에 구두가 다 진흙발에 이렇게 진흙을 찝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난리가 나는 거죠. 교인들은 다 불평합니다. 아유, 이 비가 오면 이렇게 고생이다. 예배당이 지저분해진다. 내 구두 새로 샀는데 다 버렸다. 누구도 불평만 하고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그 교회 당시 학생이었는데 13살이었습니다. 존이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앞마당 도로를 벽돌로 깔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마침 그런 결심을 한 이유는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계셨고 자기가 매일 학교 끝나면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받은 돈에서 일부를 벽돌을 몇 장을 매일매일 사면 한 주에 그래도 한 10몇 장은 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주 새벽같이 주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와서 자기가 깔 수 있는 만큼 까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깔았더니 목사님이 보고 이거를 눈치를 챘어요.
이제 어차피 그렇게 깔면 한 2년은 걸릴 일이긴 했는데 담임 목사님 존 챔버스 목사님이 보고는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다 교회가 할 일인데 존이라는 저 소년이 자기가 알바해서 벽돌을 깔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존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이기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다 같이 벽돌을 깔자. 그리고 우리가 아예 이참에 예배당도 새로 짓자 해서 포장도 하고 예배당도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진. 요 이야기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누가 선생님일까요? 대답은 존 워너메이커, 소년이 선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년 워너메이커가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맹인이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조금 깊게 들어가면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은 여기서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에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왜 맹인이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이었어요. 알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을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이다라고 비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소리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맹인이고, 그런 맹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과 함께 구덩이에 빠질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워너메이커 이야기 다시 가보면 워너메이커는 자기가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행동을 했던 거고, 교인들은 차려입고 교회는 왔지만은 이거 누군가 깔아야 될 텐데 생각만 하고 행동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워너메이커 소년이 교사, 선생님이 된 거고, 교인들은 그 워너메이커가 한 것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학생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선생인가에 대한 답은 찾으셨죠? 네, 할렐루야. 자, 깨달으셨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는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40절 가보세요.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주세요. 40절 같이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진짜 선생,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앞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실 거고, 뒤로 가보면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돼야 선생 수준이 된다는 건데, 진짜 선생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완벽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같은 문맥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하여서 그 스승, 진짜 그런 분이 스승인데 그 스승의 레벨과 같아진다.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건너가서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다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맹인을 그렇게 해석하고 누가 선생인가를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상 맞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끔씩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 번은 어떤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일을 알게 된 다른 집사님이 제가 듣기로 그분과 별로 친한 편도 아니고 잘 알고 많이 교제하고 그런 분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두툼한 봉투를 입원비에 보태 쓰라고 전해드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 마음은 그렇죠. 우리 좀 보태면 좋겠다. 다 마음은 있지만 형편상 또 내가 주제넘게 나서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은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별거 아닌데요, 자꾸 그러시면서 비유를 들기를, 사람이 길 가다가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얼른 가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사람이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지금 바쁜데 저분 챙길 수 있을까? 아니면 시간은 있지만은 내가 가서 도왔다가 좋은 소리는 고사하고 왜 당신 때문에 거꾸로 내가 덮어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넘어진 여성이면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누군가 넘어져 있어도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분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왔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목자님이 일부러 목원들이 그 목원을 위해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 김치 담궈서 먹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안 그러세요? 여보세요? 네, 듣고 계시죠? 네, 오늘따라 조용하십니다. 더운가요? 안 더워요? 네, 저만 더워요. 여러분이 조용해가지고 열나는가 봐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담아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우리 목자님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 만났어요. 되게 겸연쩍어 하시면서 그냥 별거 아니에요 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누군가 아파 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잘 못 가는 게 우리죠. 그런데 가봐야 되는데 할 때 가시는 분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전화라도 좀 해봐야지 전화하는 분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한번 보시면요, 저 위로 올라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든지 나누면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예?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안에 다 원수도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 나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도 도와야지, 베풀어야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 거죠. 마지막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 대줘라. 겉옷을 내놓으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그런 말씀 들으실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닫아요. 아유, 그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아유, 그거는 뭐 예수님이나 하시고 뭐 목사님, 장로님 정도는 뭐 그래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면은 노맨을 해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애시당초 못하는다고 마음을 접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지금 제가 읽을 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던데. 그런데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말하신 거예요. 실제로 뭐 오리 가자 그런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면하고 거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본 그 영상에서도 400여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 식도암으로 투병하시는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가봐야 되는데 그러고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게 뭐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가봐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데, 돌아봐야 되는데,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 학생들이 400여 명이 수업 빼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어요? 그게 어디 뉴스 방송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연합뉴스 TV예요. 기독교 TV 아니에요. 일반 방송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도 이게 귀한 일인 걸 아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진짜 선생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그러면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혹시 현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불편하시다면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양심에 이렇게 찔림이 있는 거는 좋은 선생님,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방향은 맞춰가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방향성은 가지라는 거죠. 제가 그 서울 아산병원의 노인과 전문의가 강의하는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노인학 전문의시니까 어떻게 노인들이 그 건강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노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질이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하는 말을 해요. 정기적으로 운동해라, 음식을 조절해라, 저녁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제가 진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사람이 너무 기계적으로만 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을 이해하더라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매일매일 365일을 살면 스스로 자기가 질려가지고 못한대요. 오히려 그걸 더 못한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규칙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인생을 길게 볼 때 건강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면 한대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예, 실패해도 잘 못해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제가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가끔씩.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차근차근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면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말씀,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알았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니라. 남편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자식, 새끼가 뒤에 붙죠? 자식이 사랑하기 쉽지 않고 형제 간에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원수. 또 하나 더 있죠? 비슷하지만은 용서하는 거. 내게 피해를 끼친,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게 물질,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내 인생을 막 잡아먹은 그 일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왜 이를 악물죠? 나도 맺힌 게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다 다른 건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라면 하겠어요. 성경 읽으라면 읽겠어요. 예배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봉사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원수는 그 인간은 사랑 못 하겠어요. 그 인간은 용서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러신 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선생이 아니십니다. 왜 선별을 하세요? 그 부분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 인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인간을 용서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강권사님밖에 없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독교 철학자고 변증가인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책은 아주 좋아요. 깊이가 있고 누구든지 읽으면 아주 논리적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분의 책이 순전한 기독교가 참 유명해요. 그 책 안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풀어준 부분을 제가 좀 풀어서 인용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원수의 악행, 그 원수가 지은 죄악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해되시죠? 예,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전제가 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시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원수나 이웃은 같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웃의 의미는 원수도 포함돼요. 이웃이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집안 식구가 가깝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고 집안 식구가 이웃이고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시지요? 네, 대답해도 돼요. 안 잡아가요. 나를 끔찍히도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프면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나는 피곤하고 졸리면 다 전화기 꺼놓고 푹 자야 되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싶으면 집에서든 영화관든 가서 보아야 되고. 왜? 내가 원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는 죄를 짓는 나입니까? 죄를 안 짓는 나입니까? 짓는 나입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죄를 짓는 이웃을, 죄를 짓는 원수를, 그 죄 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을, 그 존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네.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하면서 나는 사랑하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러고는 미워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정치인 하세요 그러면. 네.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 안 하실 수 있어요.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안 하실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동네 분이 이렇게 지나다가 만났는데 제가 아는 또 다른 동네 분을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민망해가지고 야, 이분이 입이 거시네 그러고는 그냥 내내 그러고 얼른 자리를 피했어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욕은 안 하잖아요. 네.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요. 다 아시면서. 안 된다고요? 하면 되죠. 뭐가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하면서. 중국 영화 보면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10년, 20년 아들이 막 그 이를 갈고 막 수양하고 그 무술을 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와신 상담이라고 합니다. 와신 상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불편한 숲에 눕고 쓸개를 입에 머금는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10년, 20년 와신 상담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지가 병들어 죽어요. 용서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진리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은 전부 우리에게 다 그대로 가르침이 됩니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 돼요. 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세요? 제가 들어요. 이야기를 들어요. 교인들끼리 오래 묵었는데 아직도 용서 안 하고 등 돌리고 산다고 이야기 들어요. 선생이란 소리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용서하면서 왜 용서 못하냐고요. 나는 사랑하면서 왜 사랑 못하냐고요. 왜 등지고 살아요? 왜 말 안 해요? 왜 인사 안 해요? 왜 쌩까요? 교인들끼리.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야단치는 건 아니고, 네. 정신 차리고. 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주님이 적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들보를 빼라.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그러신 거죠. 들보가 뭐죠? 말 그대로 대들보인데 여기서 말하시는 들보는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행하지 않는 거, 그게 위선이거든요. 그게 들보라는 거예요. 내게서 그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들보는 뭔가, 나의 위선은 뭔가를 점검하고 빼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선을 쌓으라입니다. 마음의 선을 쌓으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선을 한꺼번에 하라는 말이 아니십니다. 선을 쌓으라. 마음에 찬찬히 조금씩 아까 그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한 장씩 쌓듯이 그렇게 마음의 선을 조금씩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서 나오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화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좀 읽으라 그러시네. 성경 어려워 힘들어 아예 펼쳐보지 않는 그런 게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라 하시니 오늘은 한 절만 읽어볼까? 한 절은 읽으실 수 있잖아요. 여보세요? 한 절은 읽으실 수 있잖아요. 펼쳐가지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읽었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라 그러시네. 5분만 해볼까? 5분도 길 수 있어요. 5초만 해볼까? 5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초 4.3초인가? 네. 하나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께 전화 한번 하라고 그러시네.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있어요. 그냥 전화했어요. 또 연락합시다. 그리고 끊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쌓여지는 거예요. 벽돌을.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나의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보여지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보면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성가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또 가야지,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그 은혜가 돼. 하나님을 그 은혜로 찬양하는 게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지요. 교회 학교에 목장의 목자님들이, 권찰님들이, 혹은 다른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나도 좀 목사님처럼 돼야지, 제가 진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한심해요. 에휴, 위선자라는 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권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저 장로님처럼 되면 좋겠다, 저렇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그거지.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